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9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첫 번째 예언적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겸손하고 의로운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온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예고하지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룬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같은 주제와 함께 메시아가 오실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찬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요, 의로우신 메시아는요, 구원을 이루시는 겸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큰 기쁨으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면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그들을 위한 왕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서 10절은요.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네 가지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의로운 왕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결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통치할 왕은 순결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의롭게 다스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구원을 이루는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다 왕은 그 은혜에 따라서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겸손한 왕이시랍니다. 왕의 겸손은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말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로 나귀는요, 이 전쟁의 때가 아닌 평화의 시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었죠. 그러므로 9절 하반절의 예언은 메시아께서 전쟁의 군마를 타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겸손한 왕의 입성은 백성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죠.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온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실 분이시랍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통치가 전쟁을 패하고 평화를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언약 백성이 의지하던 병마와 군마, 그리고 전쟁을 위한 도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메시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9절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초림의 사건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메시아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종식이 아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요, 또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로 임하는 평화는 오늘날 경험하는 불안과 분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죄로 깨진 세상에는 주님의 평화가 필요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손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백성을 언약의 피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죠.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라는 구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갇혀있는 사로잡혀간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요셉과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덩이를 기억나게 하면서 유다가 절망과 고난을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 언약에서 언급된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시내산 언약을 확증할 때 사용된 희생 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요새는 여호와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 요새는 다른 장소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2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이 2배의 복은요,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누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유다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보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전쟁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시위에 먹인 화살로 삼으며 시온 사람들을 자신의 칼로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온 사람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 즉 그리스 사람들을 치겠다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헬라 자식들로 표현된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적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13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이들이 절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계시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대적과 맞서 싸울 뿐임을 말씀하십시오. 그는 대적들을 향해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시며 승리의 나팔을 부시고 남방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진군하실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직접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하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들의 대적을 남김없이 무찌르고 대적들이 의지하던 무기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승리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신 후에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구원과 번영을 약속하시죠. 두 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언약 백성의 번영은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결과로 그분의 백성은 면류관의 보석처럼 주님의 땅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당시에 언약 공동체가 처한 현실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놀랍고 복된 미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을 믿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복주심을 약속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우리의 대적들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